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 복을 함께 찬양으로 나누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찬양의 묘미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는 게 참 부끄럽잖아요. 저도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한 공동체, 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그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기로 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앉으신 분들 혹은 앞뒤로 앉으신 분들 좀 사이가 서먹서먹 하시더라도 그래서 얼굴 보면서 한 번씩 웃어주시고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2절 찬양할 때는 나 자신을 축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3월 15일이고요. 오늘도 같이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됩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아직까지 조금 더 많은 우리 확진자들이 계속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도 꼭 건강관리, 꼭 손 잘 씻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그런 생활을 조금이나마 더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 건강을 꼭 지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2주가 돼버렸죠. 교회를 안 오고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단정한 차림으로 우리가 성경책 그리고 우리의 필기도 꼭 같이 준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3월 15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씻어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 창세기는 멀리 안 가도 돼요. 성경책을 열어서 몇 페이지 넘기면 바로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성경책 다 준비했죠? 성경책을 우리 함께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10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지난주 하나님의 만물 창조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그리고 6일 동안, 그리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인간 창조예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봤다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창세기 1장은 다 읽어봤겠죠? 창세기 1장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다 읽어봤다라고 믿을게요.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복잡한 여러 가지의 많은 내용이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6일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한번 잘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만물창조에는 그 창조에 대한 각 설명들이 많게는 한 두세 줄, 적게는 한두 줄로 끝나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한번 창세기를 2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장까지 읽어보면 2장에는 사람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물 창조와 별도로 사람의 창조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창조를 보다 구체적이고 다른 것보다 훨씬 비중 있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사람의 창조가 창조 전체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 창조, 우리 인간의 창조가 바로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존재, 어떤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먼저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첫 번째 존재 그리고 두 번째 존재의 인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한번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보면 항상 성경이 창세기부터 읽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은 항상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부분에 하이라이트하고 밑줄 긋고 별표 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이미지이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봤나요? 우리는 쉽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고 한다면 이 눈에 보여지는 이 외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눈에 보여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관상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가 마련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처럼 잘생기고 예쁜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먼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은 특별한 영이신 존재다.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외모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유하시는 그 속성에 거룩과 의와 지혜에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존재, 바로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함께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첫 번째는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 상태의 아담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아담은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만 헌신되고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담은 이 당시에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만 찾는 존재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인 거룩에 따라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의에 있어서라는 내용이에요. 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마찬가지로 타락하기 전 죄가 없는 아담의 모습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의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지혜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은 무슨 말일까요? 아담이 창세기 2장에 보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각각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0절 정도에 나오거든요. 이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단순히 이름을 생각하고 지어내는 것 그 이상의 내용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대로 이거 해야지 하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 그리고 대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나타난 내용이에요. 아담은 각각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들의 각각의 본성에 대한 성품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표현을 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지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인 지혜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모, 우리의 눈에 보이는 눈, 코, 입, 귀, 우리의 잘생기고 예쁜 우리의 모습, 그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공유적 속성, 거룩과 의와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한이 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들을 잘 통치하고 잘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온 우주 만물, 이 창조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정점이 바로 인간 창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인간 창조,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에요. 이것을 보고 화면에 나온 것처럼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청지기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주인의 집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안,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통치할 권한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의 통치권을 가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왜 살아요?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사니까 살죠. 태어났으니까 살죠.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사는 이유,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인간이 사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온 우주 만물이 우리랑 정말 깊은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 3가지 정도만 해볼게요. 첫째로 우리는 청지기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지키고 잘 관리하는 그런 삶을 생각하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나요? 두 번째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생각하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마지막 3번째로 가장 센 질문인데요.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돈을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의식주 필요하고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거 필요하고요. 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필요해요. 돈이 없다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사실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사고의 전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과 삶의 이유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꼭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것의 급급함을 우리는 항상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회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 사회에는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면서 살고 있나요?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는 것인가요? 돈을 많이 벌면 좋죠.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음식, 그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곳 많이 다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결국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꿈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의 꿈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꿈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 세상으로 나아가야 해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환경, 복지, 예술, 또는 체육과 건축, 과학, 더 나아가 의학, 언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와 많은 분야가 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분야로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 이곳에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의 그 꿈을 가지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부모님들과 온 동생들과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나는 어떤 부분에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책임감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꼭 기도해보고 꼭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나아가든지 어떤 직종을 가지든지 어떤 꿈을 가지든지 우리는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응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내 이익과 내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주중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대화도 나눠보고 그렇게 깊은 교제의 시간을 꼭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